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좋은 것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입니다. 흔한 말씀, 이런 말 있죠.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여기 보시면 개가 견자잖아요. 견. 한문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이걸 재밌게 바꿔가지고 볼견을 개견으로 바꿔가지고 두 마리의 싸나운 견이 있대요. 첫 번째 견이 뭐냐면 뭘까요? 선입견, 선입견. 어떤 사물이나 사람, 주장, 주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이럴 거야 라고 굳어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입견. 먼저 세워진 마음의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 사귀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과거를 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래 딱 이게 선입견인데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악화시킬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개가 있냐면 편견이에요. 편견은 공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편애한다 그러죠. 직장이나 사업체 가운데 특별히 이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특별히 이쁜 사람도 있습니다. 12제자인데 그 중에 누굴 제일 이뻐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이뻐한 사람 중에서 가장 속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 그거 들어보셨죠? 시몬의 뜻이 뭐예요? 갈대.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바꾸셨냐면 베드로로 바꿨어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 바위 그런 뜻이거든요. 갈대 같은 시몬이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걸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편견을 싹 바꾸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마리의 개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다 삶아 잡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을 싹 처리하시고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가치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빠지면 피해가 있습니다. 뒤에 화면에 그림이 있죠. 저는 멕시코에서 좀 살다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멕시코에 대한 것을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미국은 어떤 땅이냐면 용기와 자유의 땅이래요. 멕시코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말로 보면요 큰 모자들을 쓴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멕시코 살았잖아요. 큰 모자 안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마리아치라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솔레미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창단이나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할 때 사람을 쓰단 말이에요. 길거리 카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큰 모자를 쓰고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나의 사랑, 나의 타임 막 그러셨을까? 이런 사람들만 모자를 쓰지요. 모자 잘 안 씁니다. 냄새 안 나요. 근데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큰 모자 쓰고 냄새 나는 사람. 디즈니랜드가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나라마다 모형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멕시코 그러면요 황야 같은 땅에 물이 막 흐르고 큰 모자 쓴 사람이 총을 차고 가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산적. 멕시코 그러면 서부형에 뭐로 많이 나와요? 산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막 말턱 이냐 하고 사람들 막 잡아다가 막 하고 용감한 사람이 막 총 돌려가지고 막 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멕시코에는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한 것처럼 용기와 자유의 땅이라고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안 좋아하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멕시코 사람들도 미국 사람을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일반 시민들이 미국 사람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 미국 사람이 이거래요. 이게 뭐냐면 그 멕시코 말로 고도라 그러거든요. 팔꿈치란 뜻인데 팔꿈치의 다른 뜻이 구두쇠라는 뜻이 있어요. 미국은 뭐냐? 아유, 구두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미국에 붙어있는 멕시코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깍쟁이 구두쇠 자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서로 안 믿습니다. 네, 안 믿어요. 서로 경계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좌식 이렇게 바닥에 털썩 앉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앞에 산을 잘 안 놓습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이런 유목민들을 보면요, 큰 양탄자 같은 걸 깔고 손님이 오면은 양탄자를 깔고 거기에 둥그렇게 앉아요. 그리고 뭐 음료수나 빵이나 요구르트 이런 걸 쭉 놓습니다. 그럼 다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앉을 때는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식탁이 필요합니다. 식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식탁 밑으로 뭘 하냐면 총을 숨기는 거예요. 총을. 상대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악수를 하는 겁니다. 총이 없어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 얘기도 인사법에. 인도에 같은 인도 사람들 어떻게 인사를 해요? 손을 모으고 불 이렇게 하잖아. 나마스테 이렇게 하죠. 이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 불심이라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힌두교는요 계급이 있어가지고 계급이 다른 사람끼리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타요. 서로 안 만지고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됩니다. 불가촉천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시라는 부름이 있는데 안 만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죄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나의 영광 해서 만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거를 바꾸셨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인을 만지고 병든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면서 죄인과 뭐 세리의 친구다 할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 가면서 그들의 선입견과 불신을 깨뜨렸습니다. 불신이 생기면 뭐가요?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안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교사한 분을 이제 같이 오래 이제 만났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가운데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거죠. 제목만 봤어요. 그런데 교사는 교실에 뭐예요? 왕이래요, 왕. 그래서 자기만의 영역 가운데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성격이 차분한데 새로 1학년 들어온 아이가 차분하면요 그 아이는 선생님하고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얘는 성적이 올라가고 인격이 좋아지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차분한데 들어온 애가 막 뛰어다니게 에너지가 넘치는 애예요. 그럼 선생님은 걔를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똑바로 앉아라, 자세 똑바로 해라, 필통 똑바로 해라 하고 얘는 2학년 올라갈 때 주눅이 들어서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활발한 분이잖아요. 근데 1학년 들어온 애가 조용한 애면 걔는 구석에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막 뛰는 애는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렇게 활동적인 애는 2학년 올라갈 때 반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조용한 애는 구석에서 혼자 이제 조용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반에 있는 아이의 이게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억울한 거죠. 저희도 둘째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구출해야 되겠다 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포기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죄송하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그 교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외톨이가 된 거예요.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 반의 그부들과의 이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꼴찌예요. 선생님도 별로 신경 안 써. 혼자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선생님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맞으면 꽃을 피우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애가 계속 꽃을 못 피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현직 20년 담임 교사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과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꽃을 필 수도 있고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평가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주일마다 입고 가는 양복이 따로 있어요. 넥타이도 따로 있어요. 따로 딱 모셔놔요. 장롱에 이렇게. 주일 되면 목욕제게 쫙 하시고 주일날 입는 양복 딱 입으시고 주일날 넥타이 매시고 딱 이렇게 모자 쓰고 딱 가시는 거예요. 되게 거룩하시잖아요. 딸들은 불만 여기까지 쳤어요. 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구별되고 정성을 다하는데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는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알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하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 이중적인 믿음 생활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 자녀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릴 때 유치원 때 그 신앙 그대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열을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다 잡아주시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유치해 볼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눈이 바뀌게 되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것과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베들레헴에 나서 나사렛에 자란 나사란 예수, 목수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사람의 눈도 바뀌었습니다. 육체대로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민족에 상관없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가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입견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 사람들도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 없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사람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몸뚱이를 드릴지라도 주님만이 높여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눈을 가진 사도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악랄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인다는 것을 마땅하도 여긴,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자기 옷을 증거 삼아 증인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고 죽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안에 사도 바울의 변화와 같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예수와 사람들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은 믿어주는 믿어주는. 우리 안에는 믿어주는 마음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많이 받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믿어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못한다고요? 믿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인터넷 서핑하다가 기대라고 하는 단어를 막 찾다 보니까 책이 하나 재미있는 게 떴어요. 뭐냐면 엄마 널 믿어, 그런 책이에요. 전교 꼴찌고 문제투성이는 학생인데 엄마가 끝까지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이 됐대요. 엄마 널 믿어. 표제에 소제를 했습니다. 아이의 성적을 믿지 말고 아이를 믿어주라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사고를 쳐도 난 널 믿어. 내가 잘못해도 난 널 믿어. 내가 화가 많지. 엄마
널 믿어. 근데 애가 엄마의 진심을 알면서 서서히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교 1등. 전교 꼴찌 문제투성이니까. 어머니의 믿음 하나로 아이가 변화된 걸 책으로 썼습니다. 또 하나 책 있습니다. 엄마의 수준만큼 아이가 변한다. 이거 사모님이 쓴 책이에요. 엄마가 아이에 대한 수준을 높이 봤어요, 처음부터. 너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막내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면 놀라운 일 할 거야. 놀라운 일 할 거야. 막 기대를 가지고 막 수준을 높여가지고 했더니 그 아이가 최연소 사법고시에 패스했어요. 사모님이 써요. 근데 그 아이가 최연소로 이 사법고시에 패스한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기쁘대요. 자기가 공부 잘해서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일하는 게 제일 기쁘다는 가치로 완전히 바뀐 걸 읽었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믿어줄 때 변화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 보면 믿을 구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날 20분에도 안 일어나고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주일은 제가 화를 안 내고 작정했기 때문에 15분에 출발한다. 그때까지 오늘 한번 나와.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15분 되면 시동을 겁니다. 이제 가려고 그래요. 마지막 한 번 전화를 하면 네, 그 아시죠? 중국집에서 많이 하는 말. 나가요. 그리고 10분이야. 10분 동안 영적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죽음과 사망과 부활이 막 일어나면서 10분에 딱 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게 벌써 몇 년째 그게. 그리고 오면 니네 예배인데 왜 아빠가 숨기 타야 되냐. 별로 예배가 안 중요하냐. 막 일어나게 믿어줄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된대요. 볼까요? 머리를 싸매고 고뇌에 찬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닭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면 저를 오라 하십시오. 이런 베드로 아닙니까? 믿으면서 물에 빠지고 여정 앞에서도 나는 주를 모인다. 막 조우전서.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 막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닭이 우는 걸 보고 그때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이 마주쳤어요. 자신에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의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눈동자를 마주쳤으니 지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 슬피 어느 정도 우는 거예요? 토곡하고 우는 거예요. 토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아셨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죽을지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다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돌이킨 후를 보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굳건히, 교회를 굳건히 세운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자만심, 그 열정이 여정 앞에 거꾸러질 때 그가 통곡하고 울어버렸는데요. 주님은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믿음대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해 돌이킨 후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이 거꾸로 매달렸어요. 돌아갈 정도로 헌신된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믿음, 사랑은 믿어줄 때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믿어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엄청나게 일으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사랑은 믿어주는 건데 그럼 이 모든 것을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은 뭐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것의 뜻은 기대하는 겁니다. 미국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hopeful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으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걸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안 좋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뭘 기대해요? 가장 안 좋은 걸 기대합니다.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뒤로 넘어져도 코피가 나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게 바라는 게 우리 신보라. 가장 안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우리 큰애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나 봐요, 요새. 가고 막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 가서 막 피아노 치는데 뭐 이렇게 음만 치는 거예요. 음만. 제가 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너는 피아니스트 같아. 너 어디서 배웠냐?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피아노에서 떨어질 줄 몰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밖에 나갔어요.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계속 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만 쳤으면 좋겠어. 그럴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야, 피아니스트 같아. 너무 황홀해. 어디서 배웠어? 야, 너 정말 타고난 것 같아. 너 은사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뻥을 섞어서 밖에서 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는 속으로 이러고 싶지만 겉으로는 막 이러면서 막 10분 칠 거 30분을 치는 거예요. 30분. 우리가 상대방에서 기대를 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칭찬을 뭐를 춤추게 한다고요? 호리를 춤추게 한대요. 기대하면 우리 가운데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위대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기대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듯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면요, 몸도 고장나고 기억이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인 모세를 주님이 쓰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눈이 쇠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갈렙은요 120살인데 내가 지금도 싸움에 나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힘들어요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IOC 운영위원 김운용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5개국을 한대요. 우리나라 올림픽 이런 데 다 그분 손으로 다 만지는 거예요. 그분이 러시아 말을 잘한대요. 러시아 말을. 60세에 러시아 말을 배웠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단에, 저 여의도에 계신 큰 교회 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독일 말을 잘하세요. 22, 독일 말을 잘하세요. 독일어를 배운 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 독일어를 배워요. 차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변에서 얘기해주고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꽤 잘. 할렐루야. 좀 그런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점인 사람이 기대를 계속 불러주면 70점, 80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가 부정적인 기대면요 30점, 20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지세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그 사람, 지금 그 아이, 지금 그 직원의 형편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그 사람을 도전해보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러한 믿음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대회 나가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특별히 양궁하는 사람들은 뭐라면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뭐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내가 어떻게 써, 그런 걸 막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은 다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언제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언제 기대를 하셨습니까? 지금도 사랑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까? 옆에 보면 꼴통 보시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은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대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고 물결에 무서워 믿음이 없을 때 물에 빠진 것처럼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대의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믿어주는 건데요, 믿어주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거나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한다는 의지를 갖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5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게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바란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힘이 있다, 우리의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만들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책이 유행했죠? 시크릿. 그래서 막 믿음을 가지고 막 하면은 우주에 있는 기가 막 자기에게 온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 시크릿 막 그런 거 씁니다.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다 자기의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거는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 후에 뭐라는 거예요? 기도로 해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사랑은 믿어주는 것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사랑을 믿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인지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 가운데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대가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데 걱정 많은 사람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기대가 일어났다면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가 점점 안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다. 그럴 정도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서 기도를 그만큼 안 하겠다는 거죠. 기도로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나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잘 정리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고 믿어주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될 것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힘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빼없는 과부가 있는데 자기의 아주 억울한 문제가 있다. 즉 상속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판관에 가서 얘기했는데 재판관한테는 뭐 과부가 자기가 뭐 얻을 어떤 그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과부가 매일 와서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참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 우리의 이 기도의 인내의 시름은 우리 생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과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실 겁니다. 사랑은 믿음인데 믿음은 기다림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힘이 제일 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10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박국서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세상, 나쁜 사람이 잘되고 착한 사람이 안 되는 이 세상,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마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하박국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을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리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명을 위해서 기다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바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다림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가 하나지만요, 나무 하나를 보는 사람과 그 나무를 통해서 일어날 숲이 일어날 것을 보는 사람과는 영단판이겠죠.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하나의 어떤 선입견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루어올 숲을 주님의 믿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 주겠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좀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옆에 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믿어주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진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믿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여기 앉아서 이쁘게 이렇게 예배 드린 걸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이 기대, 기도, 기다림 이 세 개 앞글자에서 뭐라고요? 상기.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이 상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향해서 상기하세요. 명절이면 여기가 쑤셔, 여기가 쑤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들은 아들 며느리 보시고 뭐 하시라고요? 상기하세요. 기대하시고 언젠가 며느리가 변하겠지, 아들이 바뀌겠지,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상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될 걸 믿습니다. 직장을 향해서 하나님 될 걸 믿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런 사랑은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 내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교회가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 마음에 제가 주설 보고 한 분 한 분 기도하면 뭐 기대가 넘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익자 이모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준순 권사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우리 강우 삼촌이 하실 일 놀라운 일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두 집사님이 벤츠 보고 올라가는 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안 앉은 분들이, 남편들이 앉아서 간증하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는 그랬죠.
술이 내 친구요. 지금은 주님이 내 친구의 간증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여러분은 더 기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란 이 은혜 주심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